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많지만은 저희가 오늘 각시대 대쟁투 첫 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거절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일을 한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됨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저는 그 어렸을 적에 대쟁투를 처음 보면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며 그 대쟁투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눈앞에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유월절이어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큰 절기를 지키려는 야곱의 자녀들이 각 지방에서 모여와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천막과 정원과 포도원이 언덕 위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층층대처럼 생긴 산들과 위험 있는 궁전들과 이스라엘의 도성의 거대한 성곽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성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듯 하였습니다. 이제 서산에 지는 햇살이 눈과 같이 흰 대리석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황금빛의 문과 성전의 첨탑에 반사되어서 장엄한 성전 건물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나 기쁨과 찬탄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기쁨의 호산나를 불러 온 성을 진동시키고 그분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개선의 입성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슬픈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환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된 분이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로잡힌 자를 불러내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한갓 보통 슬픔으로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고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앞에 또 힘든 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장소인 갈릴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 위에는 장차 당신의 영혼이 속죄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무거운 흑암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미치리라 예상되는 초인간적인 고뇌도 그분의 무아의 정신에 구름을 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백성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요? 이 예루살렘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그분의 거처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대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경고의 기발을 전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날마다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고 또 향연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향연이 상달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날마다 그 피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속죄소 위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서 임재를 나타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한 그 장소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꿈에서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았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축복을 다 잘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였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은혜 받은 백성이 역사가 배교와 반역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여서 또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였지만은, 또한 선지자에게 욕을 하였지만은, 그리고 또 거듭되게 배반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 계속 회개를 탄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경고와 그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호소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영광의 주께서 3년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지내셨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에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다 내게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은혜의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답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자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들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거처 할 집도 그 비난을 받고 날마다 궁핍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의 재난을 덜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벗이요 자기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였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습니다. 이제 희망과 사유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의 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멸시하고 모욕과 거절을 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시대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을 불꽃에 쌓이고 한때 그것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는 마침내 연기나는 폐허와 무더기가 되어 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먼 장래에 내다보실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뱃조각처럼 흩어지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 천세의 보응은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한다면은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에 새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담긴 성경절을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이 성경절 뒤에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여 내가 권고하시는 날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다행히 했을 것을 나는 의의 사자로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너희가 회개하도록 호소하였지만은 허사가 되었구나. 너희가 간절하고 배척한 이는 단순한 종이나 대리자나 선지자가 아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곧 너희의 구속주이시다. 만일 너희가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다만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은 우리는 너희 집이 황폐되어 되리라고 하신 구제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무서워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보다 더욱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 아름답고 튼튼한 이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수께서 하신 어떠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노력과 건축상의 기술이 이 성전의 장려함을 높이기 위하여 아낌없이 소비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부와 유대의 보물을 이 성전을 위하여 물쓰듯이 하였고 당시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까지도 예물을 보내어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대리석이 로마로부터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수송되었고 수송되어 이전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성전을 보며 그들의 선생님께 좋은 말을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은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고 엄숙하고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의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본문을 포함해서 세 번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 죽자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 슬픈 광경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당할 어려움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성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성 행렬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기슭에 당도하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기록에서 세 번이 있지만은 공생의 전체의 분위기를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수시로 눈물을 흘리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시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의 몸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만이 입장하여 가능합니다.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제씻는 자만이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됐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흘릴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생명 주신 것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영생을 주시어 하늘 후사가 되게 하신 것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감사가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헌신의 눈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눈물은 예수님을 닮은 눈물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눈물이요. 이것은 곧 헌신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인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하늘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이 인물들을 한결같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강팍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또한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은 죄악에 빠진 자를 바라보며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을 보며 느끼시는 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시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받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는 찬미는 239장입니다. 주 예수의 면서 덕을 되사 무리를 모이 얻으셨으니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를 주옵소서. 내 주를 찾고자 갈급하여 생명의 말씀을 보이라. 해변서 대신 또 보됨같이 이 말씀 못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주시면 종된 것과 날매는 사슬을 곧 보고서 내 맘의 평안함 누리고 또 우리 구주를 만나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슬퍼하고 안타깝게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산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